원고 의존도를 낮추는 설교 스피치 훈련 하실 때 사실 처음부터 원고를 완전히 없애고 설교하시기는 너무 큰 부담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실 때까지 성경 리딩을 하면서 원고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연습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훈련 팁을 드리는 것인데요. 원고를 읽으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읽으시냐면 원고를 눈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그곳을 제대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 읽게 됩니다.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집중이 되어요. 그런데 원고를 보시면서 뚝 끊겨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고를 내려놓으시기 전에 어떻게 훈련을 하시냐면요. 성경 리딩부터 자연스럽게 읽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으로 이어서 읽고 숨을 쉬어야 할 곳만 정확하게 쉬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목사님들께서 원고를 보시면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어쩔 수 없이 이 딜레이가 발생되는 게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하면 참 어색합니다. 제가 끊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눈이 가야 되기 때문에 끊어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내는 훈련부터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겠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성경 리딩을 하실 때부터 자연스럽게 읽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고 리딩이 조금 더 숙달되시면 그 다음에 원고가 앞에 있을 때 이것이 뚝뚝 끊기지 않도록 더 자연스럽게 한 호흡으로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쌓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게 더 익숙해지면 이제 키워드 원고에 맞춰서 조금씩 원고를 이제 눈에서 떼는 그런 훈련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순간에 원고를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여 목사님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뚝뚝 끊어 읽지 않으시도록 성경 리딩에서부터 먼저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읽어서 리딩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의 원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는 그런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화과정 듣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원고를 내려놓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며 서로 호흡하며 이렇게 리액션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좋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원고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아직은 설교가 거기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놓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정말 좋은 팁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어떤 주제로 전달할 것이냐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건데요. 만약에 이 주제와 뼈대가 잡혔다면 그 다음에 원고를 바로 쓰지 마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을 쭉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제의 뼈대가 먼저 잡히고 나서 그때 바로 컴퓨터 켜고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먼저 쭉 그냥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쭉 한번 말씀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써 내려가 보시는 그런 순서로 한번 설교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원고가 양이 줄어들고 뼈대만 잡힌 원고 한 장 가볍게 들고 설교에 올라가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20분, 30분 분량을 목차 나열하듯이 정리하셔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만 옆에 간단하게 적어서 올라가시고 그 키워드를 보시면서 키워드 스피치를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원고에 눈이 자주 닿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타임 딜레이를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고를 놓치는 그런 미스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성도분들의 눈을 한 분 한 분 마주치시기가 더 긴장되실 수도 있어요. 가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앉아 계시는 청중분들의 귀 혹은 이렇게 머리와 머리 사이를 보기도 하고요. 리허설 할 때 내가 눈을 닿을 곳을 먼저 점 찍어두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익숙해져서 무대 공포증이 완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청중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긴장감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한순간에 되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앉아있는 사람과 정말 교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쌓이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의 준비해 오신 중요한 그 설교 스피치 본문을 원고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직접 먹이실 수 있도록 이 설교 스피치 능력을 더 갖추시려면 원고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이스책 목회자 보이스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들의 이 사역에 필요한 그런 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즐거운 나날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의 사역에 정말 필요한 그런 목회자 보이스 과정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